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뭔가 비장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 보면은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리리라 하는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준조차 없이 그냥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른 채로 그냥 존재하니까 사는 것이고, 사니까 그냥 존재하는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생존하기 바쁜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화려한 옷 입고 그런 사람들, 자 궁전에 가보라고, 그런 사람들 거기 있다고. 흔들리는 갈대. 그러나 여기 세례 요한,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조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뜻을 세우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 목숨마저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이런 확고하고 비장한 자세로 뭔가를 추구하고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죠. 가장 귀한 걸 걸어버렸으니까, 최선을 다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는 이런 풍조가 있게 된 거죠. 신앙에서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가 보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극단적인 거거든요. 이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거나 가정하고 살아가면서 자기 어떤 삶의 태도를 표현한다는 거, 이게 좀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잖아요. 때로 우리는 어떤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강도 높은 각오도 하게 만들고, 또 뜻도 세우게 하고, 또 이런 자세로 뭔가를 한번 살아보라고 누구를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성이 침해를 받을 만큼, 또는 그것이 없어질 만큼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정상화되어져 버리고 강조된다면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걸까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렇게 극단적 선택이 필요한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요, 한 번도 진짜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은 안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평소에 그렇게 말하고 막 하던 사람이 배반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또 평소에는 그냥 아무런 표현도 없이 조용히 있던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기를 아깝지 않게 내어놓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극단적인 이 표현과 극단적인 이 상황을 설정하면서 우리들 각오를 날마다 다질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봐보면은요,
일반 성도들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돼요. 알아가면서 조금씩 행해보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뭐 큰 믿음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같은 살아있는 믿음, 그거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믿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이제 좀 중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헌신해야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좀 더 희생적이어야 되죠. 이런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교역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요, 내 뜻이 아니어도, 내가 기쁘지 않더라도, 또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는 좀 철두철미한 정신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사나 죽으나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 이런 게 또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목숨 내걸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고 또 그리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마 참된 기독교의 색깔을 희석시키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 표현하는 그의 어떤 신앙적 그 결단, 또 헌신이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고 해도 나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이야기했던 베드로였잖아요. 자기는 죽기까지 정말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목숨 내놓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던 또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그럴 적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으셨어요. 그걸 너 나쁘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귀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들도 다 똑같이 그러한 연약함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의 어떤 극단적인 토용과 고백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걸 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되는 이 크리스찬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각자가 신앙의 여행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한 채 우리는 어떤 공산품을 만들어내듯이 억지 그리스도인들을 그저 세뇌시키듯이 그냥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때로 더 많이 인내하더라도 기다리고 참고, 그런 전인적인 신앙으로 자기의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인하여 점차 변화되어져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 이것이 더 훌륭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보를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요, 꾸준하게 그 진보를 향하여 드러내는 것, 그리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 기도회 할 때도 이 디모데, 어린 디모데, 그렇지만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중책을 맡겨놓고 지켜보면서 그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일러줘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했던 것은 뭐였냐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역할에 충실하여서 그의 말과 행함과 또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해서 본을 보이면서 그의 성숙한 진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 연소함을 인하여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기중했던 것입니다. 즉 성장하는 그 과정,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누구든지, 그리고 그 자신도 나는 아직 다 된 게 아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니고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했던 그 바울처럼 자기가 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노력하면서 꾸준하게 잘하는 것, 이거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신앙을요,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들, 때로는 자기 몸을 이 폭탄으로 무장하고 자폭하면서 순교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가미가제 특공대들처럼 비행기에 자기 몸을 내어 맡긴 채 적의 배에 돌진하여서 죽어버리죠. 뭐 이런 것들이요, 자기의 믿는 바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던지는 용감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개신교는 사실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지만, 중세로 돌아가면은요, 십자군 전쟁할 때 기독교 역시도 그런 정신으로 이슬람과 싸우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신앙인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는 모습이었을까 하는 데에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정말 순교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내어 던지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들,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상성을 잃어버린 채로 이런 사람들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여서 따로 훈련시키거나 그들로 하여금 세뇌시켜서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색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은데 목숨 내놨다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극단으로 치닫다 보면은요, 이 신앙의 그 열매, 그 풍성함,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무관심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자로 보면은 말은 틀린 말입니다만은 신앙 지상주의라는 말 있죠. 이 지상, 여러분, 지상의 신앙은 꽃이 피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천상에 피는 신앙의 꽃은요, 이미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장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꽃 피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정말 아름답게 심고 가꿔서 꽃에 그 열매들이 필 수 있도록, 맺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들 중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진짜 그런가요? 예, 크리스찬의 모임에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라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나라는 것은 나의 귀한 생명을 바치고 헌신할 만큼 그렇게 값지지 않아요.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에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도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나라는 사람도 내가 믿을 수 없고 이렇게 오염되어져 있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살겠다, 이 각오를 갖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요, 자기 삶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죠. 옛날 그 무협지나 이런 거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어떤 그 정의로운 그런 충성의 마음,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답을 찾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귀한 방향성을 확고하게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 이 신앙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이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대제사장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서 감금하도록 이 허락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치고 그가 앞을 못 보게 되어지고,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말을 듣고, 그는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특별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떠서 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받아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 너가 가서 그의 눈을 이제 떠서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바울이 그만큼 예수님을 괴롭혔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런 그가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자가 되어졌고,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몇 절만을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꼭 진짜 이 순교자 훈련 학교에서 내놔야 될 그런 제목들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황을 보잖아요. 그 로마서 14장 그 전체 흐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예요. 근데 형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형제예요. 흔들리기 쉬운 형제들이에요. 오해하기 쉬운 형제들이에요. 미끄러지기 쉬운 형제들이에요. 마음이 쉽게 토라지기 쉬운 형제들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이 말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무엇과 연관을 시키는고 하니 너희들 스스로 강한 자들,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더 삼가고 더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하는 중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이거 하나로 끝나면 안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데 그것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니 바로 내가 아니면 또는 나로 인하여서 넘어질 것 같은 믿음이 더 약하고 더 쉽게 상처받기 쉬운 형제들을 앞세우고 그들을 더 분별하여서 받아들여주고 해야 될 책임 있는 자로서 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귀하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특별히 나보다 더 못한, 나보다 더 믿음도 약하고 내가 상대하려고 그러면 더 내가 인내를 보여야 되고 참아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수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합시다. 그러나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그 주님께서 살아가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귀하게 여겼던 그 믿음의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쏟아 부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모습은 천국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 꽃 피어야 되는데, 이 지상에 놓아둔 하나님이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기까지 사랑했던 형제와 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더 참고 더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절이 그들에게 귀하게 덕이 될 수 있도록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